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식습니다. 한때 꿈의 직장이라고 여겼던 그런 회사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도 몇 년 안에 성격 차이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관계든 일터든 처음엔 누구나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킬 준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를 기대하며 서두르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고 또 지켜낼 내면의 근육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속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왜 시작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식고 관계는 틀어지고 삶은 버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때 가졌던 중심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했던 이유, 사랑에서 시작했던 그 동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길을 잃었다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예배했던 그 순간,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던 그 시간,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열심은 있지만 설레임은 줄어들고 진리는 아는데 사랑은 식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니? 처음 그 사랑 아직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7교회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도 문화, 또 경제, 종교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를 함께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지 돌아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거룩을 지켜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상이 들끓고 문란하고 음란한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정결함을 지켰던 교회죠.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으면서 또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규례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또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세상과 붙어서 지지 않았던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했고 또 참았고 옳은 것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반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어떻게 버렸길래 이렇게 앞에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가 이랬어 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주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 분별은 있지만 눈물이 없는 모습, 진리는 지켰지만 주님을 향한 감격을 잃은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례적으로 철저했지만 점점 사랑이 없는 의로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열심히 살아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과 순결한 마음을 잃는다면 그 신앙은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주님의 애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처음 너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자리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매달렸던 그때로 돌아오라. 우리 사랑하는 이 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고 나는 그렇고,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러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집회에 잘 참석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고 봉사했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익숙함이 깊어지고 익숙함은 그 감격을 무디게 하고 감격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지금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이 남아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초대해 주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내 처음 마음에서 멀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내 처음 마음은 어디였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때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 계셨던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시간, 성령에 충만하고 그 예배의 감격에 빠졌던 그 시간, 예배가 기다려졌던 그 시간.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회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이란 의지적으로 되새기고 그 기억에 따라서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그때 그랬지, 그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부딪히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잃어버린 자리를 인정하고 되돌아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말씀에 믿음에 게을렀구나. 내가 떠내려왔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그 자리로. 이와 병행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안에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격이 없고 비움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항복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고 주님 계시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가 너무 커서 그저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그때의 그 모습, 심령의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걸로 감사하며 배불렀던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익숙해졌지만 정작 주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이 내 삶의 결정권이 돼서 주님 말씀이 계신데도 이게 옳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가는 내 모습이 있지 않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높아진 자리를 인정하고 다시 낮춰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간절해지고 다시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처음 사랑은 감정의 회상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목마른 마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 그 기억의 회복이 출발점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시선이 가던 곳에서 아니네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 말씀은 생각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갔던 방향이 내가 맞는 것 같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결정, 그 결단,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내 삶을 멈추고 주님을 향한 자리로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용기입니다. 일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든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 안에 판단이 맞나요? 그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시기가 맞나요? 욕심이 맞나요? 한번 그걸 내려놔 보시고 어린아이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라는 나를 위한 곳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지체이다. 예. 그럼 내가 부속인가? 아니요, 부속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받드는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마음, 그 감정에 나를 노출시키기보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비어진 마음에 우리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던 그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그 섬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 삶의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 회개의 삶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탕자가 떠났잖아요. 근데 돌이키죠. 내가 이게 아니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을 때 종처럼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서 품어주시고 종이 아닌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밖에서 돌아온다면은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애끓는 마음이죠. 얘가 그 처음 마음을 떠나서 그렇게 갔던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 겸손함과 주님만 바라봤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회개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단지 기억하고 회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살아내라. 다시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살아내라. 처음 그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모습으로. 내가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됐는데 다시 그 아이 같은 모습을 하라고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비웃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존경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신 분이 아이처럼 해맑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네. 처음 행위란 무엇일까요? 그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요? 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그 모습. 손해를 따지지 않고 섬겼던 모습.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잊지 않았던 그 시절의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그 대가가 무엇인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했던 그 순간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사랑은 시스템으로, 헌신은 습관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계적으로 앉아있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네 하고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예배드리는 순간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일까 한 말씀 찾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박혀지는 못처럼 박아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내 발등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살아내라.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살아보자. 순수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품기 어려운 순간에 말없이 용서하는 것이 처음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찔러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릇에는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죠.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큰 그릇이요? 작은 그릇이요? 우리의 믿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랑으로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처음 사랑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 힘든 걸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도 처음 마음의 회복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정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겠다는 결단했으면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를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이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내가 어땠는지. 개구리를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 어땠는지 잊기 쉬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의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심령이 가난했던 그때를. 회개하라, 사랑을 잃게 했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그 처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감정이 내 예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환경이 예배로 나오는 내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내 상태가 예배로 나오는 내 발걸음을 막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불을 지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하고 있던 그 습관을 내려놓고 조금씩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을 내 안에 품고 복음의 씨앗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흘러 떠내려왔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떠내려왔는지 기억하고 다시 처음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그 회개의 역사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이시윤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서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